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섭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 그리고 이 삼터라는 또 교회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뜻을 정하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니 우리들이 영의 찬양,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빈걸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순례자의 길을 인생을 통해서 걷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계시는
가장 큰 복이고 그 안에 모든 복들이 포함된 복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복음성가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은 참 많습니다. 뭔가 결핍돼 있어서 그것만 해결됐으면은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모든 결핍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둬들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미 영원을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 살아가며 주님 주의 위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저희들 놓치지 않게 저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또 배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믿음 되게 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4월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는 일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늘 곁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지난 며칠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입술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내 욕심과 고집을 앞세웠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는 새 소망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영적인 갈팡을 느끼는 이들이 생명수를 마시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여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강건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뢰를 죄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제13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본문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약간 짧진 않기 때문에
교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 중에 오리가 있죠. 오리 새끼 보셨어요? 오리 새끼 너무 귀엽죠.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진잠천이 막 너무 더러웠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져서 물고기들도 살고 새들도 철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야생 오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번식기 지나서
알을 낳고 둥지에서 부화해가지고 그 엄마 오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너무나 귀여워요. 근데 오리의 특성 아시죠? 오리는 알 부화하고 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기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같이 안 생겼어도 심지어 처음에 이제 뭐 동물원이나 이 축사에서 오리가 태어났는데 처음 보는 게 축구공이잖아요. 그럼 축구공을 엄마로 알아요. 신기하죠. 처음 보는 게 뭔가 참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똑똑하지도 않은 거죠.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하나님 만드신 본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창세기가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첫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의 첫 그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모세 이후의 사람이죠. 출애굽한 세대 이후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 출애굽 세대 혹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왜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셨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의 그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뭐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연 숭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연 숭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늘을 섬기고 뭐 땅도 섬기고 또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뭐 무슨 아세라도 있고 뭐 번성을 하게 하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이 자연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해를 숭배하고 이집트에서는 특히 해를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뭐에 대한 재앙, 그 심판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개구리, 뭐 티끌, 뭐 하수, 강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숭배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섬기고 경배할 대상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나안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의 1차 독자들 바로 이 출애굽한 사람들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차 독자였던 것이죠. 안 그러면은 처음에 본 그대로 알아. 진짜 저 해랑 정말 달이 신이네 하고 잘못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 너무 아름답지만 이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걸 이미 아는 내용이시지만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성경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자, 10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장들을 잘 집중해서 그 밑줄도 한번 치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김은태 장로님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주도하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의 선한 뜻과 능력이 피조세계에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우로부터 창조된 우주를 성령께서 품습니다. 성령님은 하늘을 해와 달과 별들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생물과 초목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이와 고백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동역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안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주도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및 여러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 능력이 이 피조 세계에 실현되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구원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33편 6절하고 그 아래 부분에 시편 104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찾아보면은 성령께서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꾸미셨다라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감동받은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과 초목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호흡을 불어 넣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 호흡은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바들이 있는데, 바로 초목들,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욥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우자 권사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육체와 물질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지만 시작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최고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심은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데 육체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작품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과의 차별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 사람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자꾸 우열을 나눠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이 사실을 알잖아요. 이 성경을 알면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서로를 아주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하느님 권사님.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다. 그리스도에 있는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요즘 연기뿐 아니라 역사나 사회, 인간의 지식과 삶에 대한 모든 사상이 진화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가 저절로 생겨서 스스로 발전하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더 큰 방법보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계 탄생의 비밀을 관찰과 실험으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의 기원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창조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연과 세상, 자신과 자기 생명 가운데 담겨있는 창조자의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들 읽은 하나님의 그 6일 창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화론하고 연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유신 진화론이라고 이거를,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루 있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이라는 기간은 사실 수십억 년의 시간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만 그것이 더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유신 진화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알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 하루마다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분명히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24시간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일 창조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은 결국 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믿는 것이 진화론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소중한 창조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 1번. 창조는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자, 질문 2번. 창조의 신비를 아는 참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3번에 여러분들 위에 읽으신 내용 3번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창조의 신비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피조물, 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1번 최희정 권사님. 창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천지가 아름답고 선한 것은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에는 무한한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초월하여 계신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 가운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만물을 볼 때 우리는 매일 접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성자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성령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하심을 발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분이 전능하시고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최영 집사님.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홀로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모든 만물로 하여금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풍부한 능력을 누리는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도 만물을 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는 것은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무심하게 되고 피조물 자체를 숭배하는 자리에 빠집니다. 오직 구원받고 변화된 심령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권능과 지혜를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도는 과일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솜씨를 발견하며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은 참 더 좀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들과 모든 만물로 하여금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슬픈 이야기죠. 만물을 보면서, 자, 5번째 줄 보면은 만물을 보면서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심령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무심하게 되고 피조물 자체를 숭배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눈에 어떤 보이는 피조물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구원받고 변화된 심령은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생각해요. 그리고 그 권능과 지혜를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 새소리에도 요즘에 또 저 자연의 숲을 색이 너무나 예쁘잖아요. 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은 정말 대단하다. 흉내를 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과일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솜씨를 발견하죠. 야, 어떻게 이 안에 단맛뿐만 아니라 적당하게 그냥 시큼한 맛도 들어가고 어떻게 식감이 이렇지? 하면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작품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3번 서영태 장로님. 하나님이 창조 세계 가운데 살면서 감사,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산다는 것은 무한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할 줄을 몰라서 풍성한 신비 가운데서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에도 이 세상에는 많은 재난과 비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은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비춘 곳곳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과 세상에 운행하는 것을 보고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성실과 능력의 영광을 돌리죠. 먼 데에서 가까운 데 성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시고 밤 하늘의 찬란한 바닷물의 영롱한 빛깔, 새들이 먹고 나는 모습, 바위 틈에 돌풀이의 울벽과 생명의 신비 등을 접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그곳에서 적합하고 아름답하시는 솜씨를 노래합시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영광을 돌리면서 또 그리고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질문 3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떠했죠? 어떠했습니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기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재난과 비극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창조되었을 그 직후에 있었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도 잃어버렸어요. 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 읽으면서 발견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모든 그 동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식은 사실 고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열매 맺는 씨 맺는 열매들과 이 채소들, 어떻게 보면 식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것들로만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또 고기를 먹게 된 것입니다. 여튼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 바로 이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해야 되겠죠. 자, 질문 4번.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2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줄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작성해 보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죠. 그죠?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천지신명계. 우리 조상들은 정말 손바닥에 손금이 없어지도록 막 빌잖아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죠? 용왕님께 빌고, 그죠? 뭐 집안에 있는 어떤 신들에게 빌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마치 그 신인 것처럼 경배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 소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 1번 조아영 권사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천지를 지을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도 그것을 실행한 존재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질문하시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가 주신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분께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십니다. 즉 정체성과 특성을 규정하십니다. 거처와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족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문제가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셨어. 우리 자식들도.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잠시 맡겨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또 돈, 건강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주시길 원하니까 주신 거죠.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주신 것을 또 생각하면 자꾸 우리는 없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받은 거를 또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음을 받은 것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 용도가 정해집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쓸 그릇을 만들지 결정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때 그 의미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면 본래 주어진 영광과 가치를 상실하며 스스로 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범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 호충하거나 없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밝게 빛나듯 이 피조물은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거룩함과 의를 행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빛납니다.
이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면 본래 주어진 영광과 가치를 상실하며 스스로 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의도를 벗어나면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영광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본래 목적, 결혼의 목적을 자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과 사랑, 가치는요,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내 배우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창조받은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이 피조물은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투영시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걸. 그걸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거룩함과 의를 행할 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모습 아닌가요? 돈 좋죠. 돈 없으면 불편하죠. 근데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의도를 잘 목적을 수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빛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죄라는 헬라 원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알잖아요. 하도 말씀드려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가 뭔 뜻이에요? 화살을 쐈거든요.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성태옥 권사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속주의 세상처럼 일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날과 밤이 말하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있는다고 합시다. 이 세대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고 외칩니다. 창조의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개별적인 삶을 자기의 목적과 방식대로 사는 것은 창조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건강, 직업, 공부, 결혼, 자녀 양육,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삽시다. 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목적을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논리들이 뭐예요? 세속주의는 일상과 종교를요 분리를 시켜요. 그냥 열심히 가서 어디 가서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일상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게 세속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속주의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이 창조 교리를 믿는다 하면서 정작 개별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내 목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건강, 직업, 공부, 결혼, 자녀 양육,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죠? 맞아, 성실하게 잘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 5번.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족한 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1번의 가장 뒷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분은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족한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 또 가족, 자녀, 교회, 또 모든 삶,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족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문제죠. 자, 질문 6번.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디 나와 있었죠? 2번 뒷부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거룩함과 의를 행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좀 세상하고 좀 다르죠. 또 어떨 때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엄청 잘 돼가지고 혹은 내가 어떤 명예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성공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근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게 성공이냐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냐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선하심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서로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의를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진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성공한 삶이라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우리는 세상에서 일에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몰두할 일이 많아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찬미하여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1차 독자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게 해주신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잘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도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같이 훈련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자, 2번. 지금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 명료하죠. 그죠. 창조주. 나와 이 세상을 만드신 사랑하시는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다. 내가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가정생활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교회 직분도 하나님,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제가 직분을 행하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섬김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공부한 이 공부가 저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 저를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잘 투영하고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자비로우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소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고 그렇지만 사랑하며 또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되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선하심을 잘 드러내는 저희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거룩하고 위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높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히 드러내는 그런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거듭돌만 되는 자이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의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의 인생을 갈망하고 주님을 닮은 주님의 뜻을 주님 만들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감정과 사랑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제가 그걸 잘 드러내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예수의 수행자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시나이다. 아버지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봄이라는 계절,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짧아진 봄, 가을을 보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사계절, 이 봄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작은 식물이나 동물,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도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 숨쉬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거룩함과 의를 행하는 것이 실로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알고 온 성도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관심과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여전히 결핍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숨 쉬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줄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열쇠이고 문제 해결의 주님 능력은 우리 주 하나님뿐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